자,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같이 할까요? 읽어봐요. 사람의 원수가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식 뿌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성경 말씀에서 이 내용만 좀 기도하면은 전도 환경이나 그 전도자들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 우리가 지금 출입하잖아요.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교회 출입을 하잖아요.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 지금 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사람을 분류를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할까? 사람이 내가 출입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또 뭐 평신도 되든지 간에 사람을 보는 분류,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직분이 있다. 이런 직분에 따라서 분류한다. 우리가 처음에 직분을 볼 수 있어요. 직분. 장로님이 들어오시구나. 목사님이 오시네. 그 다음에 집사님이 들어오신다. 근사님. 뭐 이런 분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직분. 나는 평신도구나. 난 장로구나. 하는 이런 사람을 보는 분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잘된 것. 잘된 것을 보고 우리가 분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부자구나. 저 사람은 지금 학위, 학식, 지식이 있구나. 사회적으로 어떤 직분을 가졌구나 하는 이런 분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이건 뭐 잘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못된 것도 보는 거죠. 저 사람 지금 아직 가난하구나. 가난하다. 또 저 사람은 여러 가지가 지금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떤 기준을 갖고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운동선수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건강하다, 어쩌면 불구자다, 장애인이다, 불구자다. 이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있어요. 알 수 있어. 결혼. 저 사람 보니까 결혼을 잘한 사람이네. 결혼 성공. 결혼 성공. 그럼 아직 미혼자.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이미 결혼해하고 나이가 지금 60대니까, 60 이상 되니까, 이제 결혼해서는 가망 없다. 가망 있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건강. 그럼 한번 봐보세요.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게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끝이 없어요. 지금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내가 교회에 출입하면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데인데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정의가 뭐냐? 사람의 정의가. 사람의 원수가 가는데 사람의 정의가 뭐냐? 이거 못 잡으면은 이거 설명이 안 돼. 정의를 할 수 없어. 요거부터.
본다니까 끝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건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이러가도 끝이고 저러가도 끝이고 결국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욕심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기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본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기준은 사람의 원수라 그랬지 너희의 원수를 안 했다니까. 사람의 원수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 조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뭐가 있느냐? 자기 욕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모든 사람하고 관계 속이요 내 욕심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거요 절대 부인하면 안 돼요. 항상 내 위주로 해가지고 사람과 관계를 보지 나는 별개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할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는 이걸 찾아내요. 사람이 보는 기준을 좀 정리를 해봐요. 사람을 보는 기준, 이제 우리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항상 우리가 이 기준 속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게서 흔들리지 않아요. 늘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보는 시각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내 시각이다 하고 알려준 성경 구절은 뭐를 보자? 그걸 붙잡아야 돼요. 각자가 사람이라 하는 이걸 볼 때,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내 사람을 볼 때는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시각이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그거 붙잡으면 돼. 그거 붙잡으면 돼.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 하는 일례를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붙잡은 사람의 원수라고 할 때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요 말씀으로 난 붙잡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각,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시각,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이 시간에 강의하는 제가 보는 하나님 보는 시각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에스겔서 18장 23절. 저는 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시각은요, 늘 저는 여기다 맞춰놨어요. 늘. 항상 그래요. 변동이 없습니다.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바라요. 구원받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 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악인이 그 죄중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받기를 바라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을 볼 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에요, 죄인. 사람은요, 다 죄인이라.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 저 그걸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 이 죄인들이 어디를 출입하느냐? 교회를 출입한다. 그 다음에 뭐 교회 외에 교회 출입을 안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이 이제는 하나의 사람을 보는 전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람을 보는 시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고
출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죄인인데, 죄인인데 교회에서 볼 때 그렇다는 교회에서 볼 때.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봐도 마찬가지. 그 조직에 출입한 사람이 있고 조직에 출입하는 사람, 소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좀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보는 시각, 이거는 욕심에 의한 시각이고, 사람을 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인데, 하나님 보는 시각은 죄인이고, 죄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두 가지 종류로 갈라지는데, 교회에 출입하는 자가 있고, 교회에 출입하지 않는 자가 있다.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여기 이제 구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있어. 떠나 있는 자. 교회 출입하는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적극적 반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적극적인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출입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이걸 알아내야 돼요. 교회 출입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출입 안 한다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구원에 적극적인 반대하는 사람보다도 전도자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까이. 지금 전도자가 가까이 살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전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꾸 듣는 사람, 이 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이라 할 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구원의 소리를 듣는 사람. 구원의 소리를 듣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말이죠. 이 구원이란 항상 들음에서 시작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구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구원의 소리. 왜 구원의 소리를 듣느냐 하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구원의 소리를 듣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구원의 소리를 듣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구원받는 건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보다 전도자 가까이 있는 여론보다도 구원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아직도 구원받았다라고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요, 직분에 따라서 목사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장로도 해당될 수도 있고, 집사도 해당, 교회 직분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교회 출입한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어쩌면 많은 거예요.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교회 안 출입해서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에 대한 나아가는 방향에서, 예를 쓰는 거지. 최소한 하여튼 구원의 소리에,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소리를 듣게 하는데, 봉사. 요거 생각이 됩니다. 봉사. 중간에 있어요. 중간 과정. 중간 과정이 하나 있어요. 구원의 소리를 듣게 하는데 봉사하는데 교회가 다니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 봉사, 여러 가지 봉사하고 교사로서 활동하고, 찬양대로 활동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전도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 과정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응?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런 구분을요 분명히 하고 교회 출입해야 돼요. 응?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데 어떤 단계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아직도 구원의 소리를 듣는 위치에 있느냐, 안 그러면 구원의 소리를 듣게 하는 중간 과정에 있느냐. 그러면 마지막에 구원의 소리를 선포하는 사람, 선포. 구원의 소리. 구원의 소리의 적극적인 선포자가 있다. 구원의 소리. 응? 요 선포를 통해서, 이 선포를 통해서, 이들에 의해서 선포를 통해서 이 중간 과정에, 요 어떤 내가 구원의 소리를 분명히 들어가면서 내가 또 구원의 소리를 확신을 하면서 요거는 지금 하나의 이쪽으로 구원의 소리를 듣는 자는 교회 안에서 이쪽으로 나아가는 데에 중간 과정으로 분명히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응? 그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교회는요,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는 이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응? 선포를, 구원의 소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사람을 보면, 교회에서 오히려 사람을 보면요, 사람 숫자로 보면 이럴 때 역삼각형. 위에는 많아요. 밑에는 적어요. 응? 중간에는 역삼각형. 요 교회 조직에서의 이 구원에 대한 그 반응, 또 구원에 대한 선포, 이런 걸 사람 숫자로 보면요, 역삼각형, 역삼각형.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요 있네. 마태복음, 여기 기준이 또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지금 요 기준, 요 선포하는 자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 인정의 강도, 성령님 인정의 강도라고 해요. 강도. 이 강한 게 얼마나 강하냐. 이 강도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성령님을 인정한다고 할 때, 여기서 성령님 인정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라는 게. 가면은, 이건 아까는 역삼각형으로 나타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밑에가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을 인정하는 강도는 더 큰 거예요. 사람 숫자는 적은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성령님을 인정하는 강도는 폭이 넓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옳지 않은 것이 뭐냐니까? 여기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힌트를 찾아야 돼요. 성령의 강도는 밑으로 내려서 큰데, 이것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이듯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이 가정에 있으면 이 정도 누리구나. 그건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고, 그리고 여기에 내려가는 건요, 요 꼭지점을 봐가지고, 실제로 요렇게 아주 좁은 병처럼 돼요. 병처럼. 응? 성령님을 인정하는 강도는요, 분명히 역삼각형에 대한 어떤 모양은 나타내게 되지만은 그 삼각형이 밑으로 쫙 내려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소리를 선포하는 자, 그들만이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은요,
일반화되어진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이 그림의 의미. 성령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이 사람들 속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그건 다른 거예요. 어디서 인정하느냐? 전도자들의 여기 구원의 소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려내는 거니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는요 거의 본인이 체험을 못합니다. 요 그림을 나타내요. 그림으로 지금 저런 내용의 말은 하려고 하면 힘드는데 그림을 하면 간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자,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이 내용이, 성령님, 이 내용이 도대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인정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럼 요거 하기 전에 그러면은 좀 이제 힌트도 될 겸 우리가 다른 이제 그림으로 다른 내용을 한번 요거는 이제 교회 출입을 해가지고 사람이 말이죠. 사람의 이 말을 받아들일 때 관계성, 관계성을 하면 인정하는 관계성, 요걸 한번 보면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는 이해를 해라는 거지. 요게 0%, 퍼센트 0%고 요 50%다. 그래, 요 100%다. 100%다. 유아기 때, 지금 우리 규영이처럼 유아기 때가 있고, 소년기, 요거는 청소년기로 들어갑니다.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장년, 노년, 청년까지 가는 것도 없어. 청년도 소년기를 집어넣고, 장년기로 해야 돼, 바로. 그 다음에 노년. 그래 봐도 돼. 자, 요럴 때, 이 유아기의 사랑 속에서, 규영이가, 100% 알아듣는, 100% 의지하는, 좀 누구 말이라고 하면 제일 의지하는, 누구 되겠어? 엄마는 그래. 100%의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와 관계. 지 이야기한다고. 그 다음 소년기 한번 봐요, 소년기. 소년기에 누구 말을 제일 많이 듣겠어요? 소년기에. 친구. 이거는 형제입니다, 형제가 돼요. 친구라 하면은 여기 조금 나오죠. 한 80% 되는, 50%로 봐야 돼. 50% 친구로 해야 돼. 요거하고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100%하고 이제 50%하고 요 관계성을 비교하려는 거예요. 장년기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장년기에. 제일 말을 잘 듣는, 장년이 안 되었으면 모르죠. 누구 말을 제일 의지합니까? 형제입니다, 형제. 부모보다 형제. 부모님이 나이가 덜 부르시고, 그러면 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형제. 그 다음에는 직장의 동료들이에요. 직장의 동료. 그 다음 이렇게 내가 자랐을 때, 어렸을 때 어떤 연고관계.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봐봐요. 전부 다 연고 찾아가잖아. 내가 어디 살았다. 고향이 어디다. 이렇게 따라가잖아. 형제입니다. 노년기는 어떻게 되지, 노년기? 누구한테 제일 의지하려고? 그 다음에 노년기는 또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그랬겠어? 노년기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말이죠,
사람이 자라가면서 이 의존하는 거 보면요, 이게 그래프가 나와요. 딱 이래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어린애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한테 되냐? 어린애가 부모한테 의지하듯이 나이가 들면은 자식들한테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라. 자식들 말 들으라. 자식. 자식. 그래서 어른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자, 여기서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는데,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는 가정에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한번 여기서 부모를 떠나서 부모 형제를 떠나고 자기 집안 식구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금 연대가 있나요? 사람의 일생이 집안 식구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를 빼버리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요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이 표현은요, 결국에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의 기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을 지금 인정하는 사람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뭐냐?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인정해야만이 여기 이 문구가 해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하면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이라.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제자냐? 다른 데는 많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은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전도하는 현장. 요걸 우리가 착안해야 돼요. 여기는 전도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런 거지, 이게요 12장 20장 이러지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딱 그 현장에서 그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요거 전도자가 되려면은 또 마치 또 전도자라면은 사람을 볼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세로 봐야 되는데, 또 사람을 하는 이 사람의 인간관계에 주어지는 이 관계성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사람이라는 이 부모 형제를 봐야 되는 관계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 하나님 성령님을 인정한다 할 때는 뭘 말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한다? 이거 아주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성령님을 이거 뭡니까 지금? 부모, 형제, 자식들 이거는 뭡니까 결국에? 다른 말로 하면 인격체란 인격체. 여기 인격체라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 사람을 볼 때 인격체.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인격체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바라는 거예요. 인격체. 여기 요 부분이 성령님을 인격체로 전적으로 우리 인격체로, 그 인격체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냐, 성령님을 인격체로 보는 비율이 뭐냐, 요 내용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보다도 성령님을, 여기 무슨 구경이 알아 이거? 부동어. 같이 같다. 이거 뭐야 이거? 1, 2가 있는데 2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이래 가잖아. 크거나 같거나 이래 되거든? 이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부모, 형제, 자식들, 집안 식구들 어떤 것의 경우를 쳐라도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크다. 인격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처럼. 응? 내용 알겠어요?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내가 이 그림 그리고 지금 이래 하는 이유가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가 요 자세가 안 되면 이 말씀 자체도 해석이 안 되고 전도자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집안 식구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자가 전부 요 속에서 나오는데 전도자가 부모, 형제, 친척들, 자식들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질 건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환경 속에 자기가 딱 가 있지 않으면요 절대 전도자가 갈 수 없어요. 이 그림을 잘 봐요. 지금 내가 말 여유를 두고 요 정도 그렸죠. 실제로 하려고 하면 이 그림이 쫙 내려와고 말이에요. 깔때기 중에서 쫙 나팔꽃처럼 쭉 기둥이 되고 나팔꽃이 확 퍼지듯이 나팔꽃 모양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말은 자체는 이 부모, 형제, 자식들에 대한 고리 자체가 우리 인생을 얽어매는 게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요거를 끊고 우리가 과연 성령님에게 내 삶을, 내 걸어가는 걸음을 맡길 수 있는가? 요 고민은 다른 데서 안 합니다. 이거는 요게 교회 안에서도 1, 2, 3 있으면요 여기에서 1, 2는 절대 요것 때문에 고민 안 해요. 그러나 전도자는 구원의 소리를 선포하는 전도자는요 이걸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걸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거야. 응?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가족 관계에서 표현하는 여러 내용들 특별히 마태복음의 내용을 이래 볼 때는 마태복음을 보면 그래요. 소년 유아기와 소년 시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형제관계가 얼마나 불우했을까 하는 걸 염두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고향에 예수님께서 가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낮춰보는 거예요. 그 모친은 말이야. 모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요거 하고 나서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적어도 가족이 대가족입니다. 대가족. 대가족이에요? 그 누이가 있다는 아들이 벌써 예수님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5명 아들 5에 딸들이 누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했는데 마리아가 요셉의 첫 여인이었을까? 그야말로 마리아는 동정녀지만은 마리아는 동정녀가 분명한데 요셉에게는 과연 첫 장가였을까? 만약 첫 장가였다 하더라도 요셉이 또 장가들지 않았을까? 2번, 3번 장가들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형제들이 어디 많은지 또 그걸 만약에 없다 치더라도 요셉이 마리아가 혼자 결혼해갖고 애들을 말이 7, 8날 정도로 우리도 지금 그래 납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형제들이 이래 많은 중에요. 예수님이 불로 다니잖아. 나이 30대에 동생들 다 놔두고 여동생들 다 뻘치두고 자기 혼자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제들이 어떻게 하겠어? 형이 돼가지고 집안일 안 도우고 지금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대.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변에서 형제들도 안 간경해요. 그리고 10장 37절에 가면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이 부모들 간의 가족들 간의 관계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49절 50절을 보면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맞이는 맞이인가 봐요.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마태복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걸쳐서 굉장한 어떤 형제 간의 갈등을 지금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갈등이 노골적으로 나와요. 노골적으로. 요한복음 7장 4절 5절을 보니까 동생이 예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7장 5절에 이는 그 동생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동생들도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나이 30에 한참 일할 때 집안 팽개치고 나가서 돌아다니는 형을 오빠를 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응? 이런 관계입니다. 알겠어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요 자리에 대한 요 자리가 어렵다는 그 환경을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전을 해야 돼요. 반전.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부모 형제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반전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볼 때 부모 형제는 그 부모 형제를 돌봐야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고속글이 예수님의 뭔가 잘못된 걸 지금 찾아내서 지금 이걸 이제 법에다 올려가지고 지금 법률적으로 접촉해서 이 예수님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요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이 대화네요. 문제가 뭐냐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장로유전을 범하느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로유전 범하는 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장로유전을 고집하느냐 하면서 내놓는 내용이 뭐냐니까 왜 너희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너희들 장로유전을 고집하느냐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삶 속에서요 결코 부모 형제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가족에 대한 돌봄을요 제일 우선시합니다. 제일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유일하게 표현하는 성경 마태복음에 어디라도 표현되지 않은 엄마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여인이여 그랬는데 십자가 위에서는 요한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했어요. 내 어머니. 그 성경이 유일하게 표현합니다. 가족에 대한 부모 형제에 대한 이 예터담은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바로 이 전도자의 삶에서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요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모 형제가 집안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전도자에게는 바로 그것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이 두 관계 예수님께서 부모 형제에 대한 지극한 그 어떤 자세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현장에서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 어쩔 수 없다. 인간의 정의 제일 깊은 정은 부모 형제입니다. 부모 형제, 자녀 이런 관계, 가족 관계. 그러나 그것조차 끊어야 되는 것이 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이에요. 교회 안에 구태여라도 이게 구분하려고 하는 이것은 뭐냐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교회마다 성령님을 올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수하고 그냥 뭐 이적을 일으키고 뭐 어디 안진뱅이 이라도 하면 그런 거하고 욱 따라다니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사람을 목회자를 많이 끌어당기는 데가 윤석정 목사라고 그거 분명히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그렇게 해도 목사들이 막 그런 데 가서 말이죠. 머리 대밀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됩니다. 이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요,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목회자들이 분명히 선포해줘야 돼요. 목사가 못하더라도 그건 선포해야 돼요. 전도인자는 못 가더라도 그건 선포해야 돼요. 그 성령님을 교회가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공감을 해요. 요런 내용을 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 표현, 성령님을 나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인격적인 대화를 부모를 대화할 때, 자녀를 볼 때, 그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막 다칠까 뭐 하고 염려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고 조그만 저 규행이도 봐봐야 눈치가 있어갖고 좀 못하고 막 저거 내 머리 가는가 싶어서 그만 엄출하잖아요. 성령님은 그보다 더 섬세. 굉장히 섬세.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지 않으면요 절대 역사 안 합니다. 이건요 철저히 이거 우리가 연습 많이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정리를 오늘 요 본문 10장 36절을 통해서 우리 요 지난번 주일날 내가 이때 하겠다 하니까 어떤 분은 되게 긴장을 했었겠지만은 실제로 이 개인의 어떤 적용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전체로 사실은 흔들어야 될 어떤 요 자리에 바로 서야 되는 문제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래요. 사람의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장을 10장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리고 전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이 전도자가 어디 땅에서 그냥 솟아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가족관계 사운데 집안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제일 끈끈한 정이 바로 이 집안 식구인데 전도자는 그것마저 꺼내야 될 환경 속에서 고민해야 되는 삶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 자기 집안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말을 할 때는요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말해요. 아무나 그렇게 쉽게 들렁들렁 할 수 없어요. 부모 형제 관계 좋으면서 우리 아버지 돈 벌어난 것 때문에 우리 형제들 지금 떵떵거리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후광을 입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데 내 건강한데 아무도 내한테 지금 시비 걸 사람 없는데 이러면서 이 표현을 하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고민 가운데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예수님조차도 그 환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려고 나이 서른에 말이죠. 주변 사람들 전부 이상하게 있고 동네 사람들 미쳤다 하는 그런 나오잖아요. 미쳤다 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전도자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집안 식구와 원수와 관계 있으면서 전도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